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봤던 이사야 25장이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오늘 26장, 27장, 28장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셨다면 그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셨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근데 이 성읍은 눈에 보이는 성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라는 건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성읍을 견고하게 쌓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쌓은 성읍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사니까 구원받았다. 그게 내가 부를 노래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뭐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대요? 네. 야, 오늘 심지가 견고하신 분들 이렇게 나왔네. 오늘 눈이 와가지고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야, 대단하신. 오늘 보니까 의정부에서도 나오시고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다리 건너에서도 오시고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병기 되신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저 수많은 성의 저 교회의 기왓장들이 자기에게 달려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면 평안하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삶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이사야는 대부분 물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예언을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은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주 활동의 시기는 남유다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업앤다운이 심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왕이 누구냐면 이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왕이여 당신 죽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해요. 그걸 우리가 면벽 기도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물려주면서 10도 뒤로 물려주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줘요.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줍니다. 너 항복하면 살려주고 버티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 붙잡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18만 5천 명을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겨요. 근데 그때 이사야 때 패권은 바벨론이 잡고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잡고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이제 힘을 키우던 우리가 말하는 신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여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로닥발라단이 와서 야,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나 말이지. 너 아프다고 그랬는데 너 나았냐 말이지.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나 이제 하나님이 15년도 더 살게 했고 내가 칼 한 번 안 들었더니 다 이겼다. 야, 우리 창고 이만큼 있어. 아수르한테 내가 왜 그걸 왜 그 창고 보여줬는지 아세요? 내가 돈 주고 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고 싶은 말은 야, 우리 창고 이만큼 있어. 내가 돈 줘서 쟤네들 물러간 거 아니고 내가 이겼어. 금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 딱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딱 불러요. 이게 이사야 뒷부분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를 딱 불러가지고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너 있잖아. 네가 지금 무로닥발라단에게 보여준 이 금덩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한테 빼앗길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꼭 좋은 일로 귀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도 누구의 죄를 못 지운대요? 므낫세의 죄악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거라고 그 뒤에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 아니라 날마다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케 하시리라. 내가 신앙의 업앤다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리라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의 기자는요, 평안할 때 평강은요,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걸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래요. 환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이더라. 환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는 그 백성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요? 높은 데. 바꿔 이야기하면 평안한 성, 높이 쌓아진 성 안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살려고 했을까요? 성 밖에 살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성 안의 땅값이 비싸요? 성 벽의 땅값이 비싸요? 성 안의 땅값이 비싸죠. 성벽에 거주했던 사람, 성벽 위에 거주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합이 성벽에 거주했어요. 성 안에도 내려갈 수 없었다고. 성벽에 거주하다 보니까 정탐꾼 2명이 자기에게 오는 걸 발견하고 숨겨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요, 만약에 가정에 라합 같은 여자 있으면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기 가족들은 뭐 성 안에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라합의 직업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성벽에 살면서 저 성벽 위에 사는 자기 딸을 볼 때마다 부모가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큰 근심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게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뭘 잘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라, 목사도 죄송하지만 언제 기도해요?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죠? 아니에요. 태클 걸릴 때 기도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요. 너무 이 육신적 고통과 갑자기 찾아온 병과 경제적 질병과,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도 기도해요. 저는 물론 제가 엄청난 부자였으면 목사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셔가지고 저 일성 아파트라도 통째로 저 정도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동네 땅이라도 있으면 주거 고민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아파트 한 채씩 쫙 주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꿀 때가 많아요. 여러분, 높은 성읍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인간의 힘과 제도와 자기 확신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7절에 보면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대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빨리 가요, 돌아가요? 예. 빨리 가려면 꼼수를 써야 빨리 가요. 남보다 여러분, 의인의 정직한 길은요, 빨리 가는 길도 아니고 남보다 앞서가는 길도 아니고 눈에 띄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하신 주께서, 주의 성품이 정직하시기에 그 길이 평탄한 길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다시 고르시는 데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은 성읍을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에 세계 최강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 동네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나오시면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다니엘은 신분도 포로예요. 권력의 중심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요셉이 있었다면 바벨론의 포로기에는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가 정직해. 애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 앞에서 요셉이요, 그 안에서 아등바등 성공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아등바등 해서 성공하려는 꼼수나 노력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 꿈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이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요, 뭔가를 하려고 막 눈에 띄려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정직한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도 구원하시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식탁을 물리면서 채식을 요구하고 매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사람들 보라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길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인을 붙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우리가 그 길 가기 힘들 때 정직한 생활보다는 조금 부정직함으로 그 길을 앞서가려는 마음이 들 때 정직한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고 숨결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사람들의 눈에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한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저주 받았다고 신명기에 이미 선언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미 선언했는데요, 그 저주 받았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가장 낮아진 분이 가장 의로운 분이었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그 정직의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기다림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밤에도 내 중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여러분, 눈 기다린 사람 있어요? 눈 올기를 기다린 사람 있어요? 눈만 오면 차 막히고 길 막히고 미끄럽고, 눈이 오면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혹시 새벽 기도 오다가 누가 눈길에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도 올 사람은 와야지. 여러분, 신앙은 실수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죠. 저와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붙드시고 그에게도 그 실수한 인생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뭘 베푸신대요? 다시 일어나려는 그에게 평강을 베푸신대요. 평강을. 왜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 말이요 다 믿어지는 게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평강을 베푸신대요, 하나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려는 그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요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옛날 죄까지 다 끄집어놔서 맨날 그거, 내가 그때 뭐만 하여튼 감기만 걸려도 내가 그때 하나님 그때 실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평강함을 지키시는 건 다시 죄의식을 후벼 파가지고 너 죄인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평강함으로 붙드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요 평강을 베풀려고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려고요. 뭐 하려고? 너희에게 뭐 베풀려고? 은혜 베풀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뭐하게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베푸시는 2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명절 연휴도 있고 달도 짧고 특세가 코앞에 와 있고.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네.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시는, 그리고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2월 한 달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의 첫날도 주님께 드립니다. 2월의 한 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높아지려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도와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길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급하게 다른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주인, 다른 의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는 평강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